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당면할 고난을 내다보며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한 고별 설교에서 그는 성령께서 여러 도시에서 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셨을까요?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했고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성령께서 두 지역, 곧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교회를 통해 바울에게 그 뜻을 알려주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갔는데요.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두로에서 일어난 일은 21장 4절부터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압축하여 짧게 소술된 문장이라서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뜻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도 성령께서 그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초를 겪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 오릅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를 지나 가이사랴로 갑니다. 거기서 7사람 가운데 하나인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8절 이하를 보면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던 중에 예언자 아가보가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유대는 유대 지방의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를 가리켜 아가야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 수감자의 몸이 되리라는 것을 아가보가 상징적인 예언 행위를 통해서 예고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읽어보더라도 예언자들이 가끔 이렇게 예언 행위를 통해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런 전통을 아가보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가이사랴의 성도들은 두로의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합니다. 그러자 13절에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성도들은 야고보의 예고를 처음 들었기에 많이 놀랐겠지만 바울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밀레도의 고별 설교에서 그는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만 하면 자신의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한 바 있지요. 바울의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류하는 가이사랴의 성도들에게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힙니다. 성도들도 바울의 마음을 알고 수긍합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일들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고 그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질문들에 대답해 봅시다. 두로에서 일어난 일은 비교적 간단히 서술되었고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서술되었습니다만 두 사건의 성격은 비슷합니다. 먼저 두 지역 모두에서 교회가 바울과 함께 바울을 위해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박해자 바울을 전도자로 바꾸셔서 땅끝까지 주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일에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마침 아침 큐티 모임에서도 이번 달에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본문이 오늘 설교 본문과 같았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 묵었다고 말하면서 빌립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넷 있었다는 정보를 더 제공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염정혜 권사님이 왜 굳이 여기서 빌립의 네 처녀딸을 언급하는 걸까 하는 질문이 생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했는데요. 오늘의 설교 맥락에서 읽어보자면 초대교회가 하나의 계시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서로에게 전달했음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두로의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 또 빌립의 네 처녀딸 예언자들, 그리고 아가보가 바울을 위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이사랴에 전달한 이런 내용들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초대교회의 계시 공동체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에는 말씀이 살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잘 들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로의 성도들과 가이사랴에 온 예언자 아가보는 성령을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초를 당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알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바울의 사명에 따르는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로의 성도들과 예언자 아가보는 바울의 고난에 관해서만 알았을 뿐 그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고 바울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권합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계시에 대한 그의 이해가 온전하지 않음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아가보의 예언의 골자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본문을 함께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체포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나서서 바울을 체포합니다. 아가보의 예언에서 결박은 가해 행위입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은 천부장에게 결박당함으로 오히려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바울은 가이사에게 항소하게 되고 결박된 채로 로마로 호송됩니다. 그렇게 결박됨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결박되고 투옥되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방치함으로써 바울은 많은 고초를 겪었고 로마로 호송되는 백길에서도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기도 했지요. 그러나 아가보가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시나리오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보의 예언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로 인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그 기본 골자는 맞지만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맞지 않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시는 늘 그렇게 전달됩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계시를 받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계시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수용됩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이해한 계시가 온전하지 않고 부분적인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늘 더 온전한 알므로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본문에 담긴 것처럼 사람이 주님의 길을 막으려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려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오류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시 공동체로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자 하는 공통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만류한 행동은 어디까지나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두로의 성도들이 바울을 만류한 후에 일어난 일을 담은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다 머물 달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도로의 성도들이 만류했지만 바울의 결심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계획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납니다. 여기서 바울을 떠나보내는 성도들의 모습에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바울을 성 밖에까지 배웅합니다. 그들은 선착장에까지 가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한 후에 바울을 떠나보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바울의 사명과 권한을 자기 자신의 일로 여기며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바울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서 피부로 느낀 사람들은 그의 동행자들일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장 4절에 그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한 사람이 더해집니다. 퀴즈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6절에서 한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누굴까요? 문장의 주어가 무엇이지요? 우리이지요. 5절까지는 문장의 주어가 3인칭이었습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다가 6절부터 1인칭 우리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어떤 경우인가요? 화자가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로 참여하는 경우이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화자가 이야기의 등장인물로 나오는 우리 구절이 3곳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토대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바울과 동행한 궤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장 10절부터 17절이 가장 먼저인데요. 이 구절들이 우리 주어로 서술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드로아에서 바울을 처음 만나 빌립보까지 동행했습니다. 그 구간에 우리 주어가 사용되고 다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지만 누가는 빌립보에 그냥 머물고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다가 조금 전에 읽은 20장 6절에 의하면 누가가 빌립보에서 다시 바울을 만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동참합니다. 누가가 바울을 처음 만난 것은 주후 50년경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것은 58년경입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다시 만난 것입니다.
20장 6절 이후의 본문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문장의 주어가 우리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바울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일행은 그동안 바울의 말과 행동에 전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밀리도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며 고난을 예고할 때도, 그리고 두로에서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할 때도 바울 일행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이사랴에서는 달라집니다. 21장 11절에서 아가보가 바울의 고난을 예고한 후에 나타나는 반응인데요.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가이사랴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 곧 사도행전의 저자를 포함하는 일행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행은 그동안 거듭되는 바울의 고난 예고를 들으면서도 그의 굳은 결의에 설득되어 묵묵히 동조하며 따라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가이사랴에서 예언자 아가보의 생생한 예언 행동을 통해 그가 당할 고난에 관해 다시 들으며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참다 못하여 그들도 함께 그 만류에 동참합니다. 예루살렘에 꼭 가야 하겠느냐고 말이죠. 두로와 가이사랴의 성도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바울을 만류한 배경에는 우리의 눈을 가로막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사람이 가지는 인식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알은 마치 구리거울로 보듯이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알의 성격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아끼는 성도들과 일행의 사랑은 그의 사명을 위한 고난의 필연성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랑으로 인해 바울을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드리게 됩니다.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 문장은 헬라어의 3인칭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지 않는 문법 형태입니다. 좀 더 가깝게, 직역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이와 비슷한 3인칭 명령형 문장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구절 마지막에 나오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문장이 3인칭 명령형입니다.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에서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사도행전에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두 기도가 드려진 구조적 위치가 비슷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순환당하시기 직전에 드린 기도이고, 사도행전의 이 기도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순환당하기 전에 성도들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되었고 사람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드디어 완성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알은 많은 조각들이 빠져 있는 퍼즐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관해 극히 일부를 희미하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된 말씀의 연구와 묵상과 신앙 경험을 통해 빠진 퍼즐들을 채워가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알므로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신앙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서로의 신앙 경험을 통해 배우고 그 배움에 더하여 자기를 교정해가며 함께 하나님의 계시의 온전함에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늘 겸손하게 서로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고 배우고자 힘쓸 때 교회는 계시 공동체가 됩니다. 저는 그루터기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한 후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참 많은 것을 새로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더 세밀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도행전 설교를 2번째 해가면서 새로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저에게 그루터기 교회는 계시 공동체입니다. 오늘 소그룹 성경 공부의 제목은 계시의 회복입니다. 계시라는 같은 주제를 다루는데요. 지난 수요일 소그룹 리더 모임에서 이 주제에 관해 여러 리더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혜경 집사님께서 설교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 깨달은 것인지 아니면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한 단계에 불과한 것인지 모호할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고자 한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깨달음은 과정입니다. 계시도 과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지금은 우리가 구리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부분적이고 희미합니다. 종말에 주님과 대면할 때 비로소 선명하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그날을 바라보며 온전함을 향해 함께 성숙해 가는 계시의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그루터기 계시 공동체에서 교우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할 뿐 아니라 그루터기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기쁨이 늘 충만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계속하여 듣기에 힘쓰고 서로에게 배우기에 힘쓰므로 우리의 불완전한 알미 갈수록 더 온전해지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진리를 온전히 알게 될 그날까지 함께 성숙해가는 계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